미국에 아들 다섯을 둔 어느 농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소아마비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늘 소아마비 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은 딱 한 명만 보낼 돈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모아놓고 5명에게 너희들 5명을 다 대학 보내고 싶지만은 우리에겐 그럴 만한 돈이 없으니 한 명을 대표로 뽑아서 우리 가문을 일으킬 아이로 농업대학을 보내자. 공평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나무 묘목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5 아들에게. 그리고 산에 가서 너희들이 심어라. 1년 후에 가장 나무를 잘 기른 사람을 농과대학에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보내자. 그렇게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5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이 가서 나란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1년 후에 어느 나무가 제일 많이 길렀는지 가족들이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소아마비 걸린 막내 아들의 나무가 월등히 크게 자랐습니다. 그 아들이 가문을 대표하여 농과대학 가기로 만장일치로 이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본인은 장애가 있고 막내이기 때문에 꿈도 못 꿨던 아들이 자기가 대학을 가게 되었다는 설레임에 잠을 못 잤어요.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자기 나무를 이제 고맙잖아요. 그 나무가 보고 싶고 기특하고 그래서 그 나무를 보러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새벽 3시에 아버지께서 자기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계시고 나무를 다듬고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1년 내내 이 막내 아들 소아마비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까지 남이 다 자는 시간에 그 나무를 가꾸고 물 주고 비료를 주어서 나무를 월등히 크게 만든 겁니다. 그 아들은 소원대로 농과대학은 못 갔어요. 정치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서 그분이 뭐가 됐냐면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이분밖에 없어요. 4번이나 대통령을 해서 뉴딜 정책으로 경제 공황에 빠진 미국을 살아 올린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참 부럽죠? 기쁜 소식 알려드려요. 여러분에게는 루즈벨트 아버지보다 훌륭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란 단어는 본문에 6번 나와요. 아버지는 3배나 많은 18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5장 1절 2절의 질문에 의하여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창녀들, 세리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자꾸 전도하고 선교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 당시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귀족들이죠,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대단한 인물이 나왔다는데 우리랑은 안 놀고 왜 저렇게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아니 예수는 왜 그 사람들하고만 노는 거야? 할 때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얘기하시죠. 잃어버린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인다.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열린다. 2번째 비유, 드라크마 비유죠. 이스라엘 문화가 있어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7알의 드라크마를 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여인에겐 사랑의 징표라
평생 죽을 때까지 간직합니다. 이 여자가 빚쟁이에게 시달려도 빚쟁이는 다른 데는 다 딱지 붙일 수 있는데 7 드라크마는 빚쟁이도 못 갖고 가도록 이스라엘은 율법화되어 있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다 찾습니다. 찾은 그날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즐거워하자, 잔치를 벌이자, 이 비유를 하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있다. 이어서 오늘 이 3번째 비유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즈벨트 대통령 아버지가 소아마비에 걸린 막내 아들이 눈에 밟혀서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그 아들을 위해서 나무를 가꿔 주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12절, 13절 본문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이 둘째 아들은 생각을 잘못하면서 인생이 추락합니다. 3가지를 잘못 생각했죠. 첫 번째,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땡겨 쓰기로 한 것. 2번째, 먼 나라로 이민 가기로 한 것. 3번째, 이민 갔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망할 수 있고 생명,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추락합니다. 14절, 15절, 16절 읽시죠.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데 돼지를 치는 주인이 돼지 먹는 밥, 사료도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못 먹게 하는 처지까지 땅에 떨어집니다. 인생은요, 이게 생각 하나 잘못하면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인 하나 잘못하고 친구 잘못 보증 쓰고 한순간에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전화 한 통 잘못해서 대답 한 번 잘못해서 평생 퇴직금이 날아가기도 하고, 생각 한 번 잘못하고 선택 한 번 잘못하는데 부잣집 도련님이 돼지 치는 자로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살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희가 저주가 임했다고 느껴지고 내가 지금 쫓겨났다고 느껴지거들랑.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것 같아. 내가 지금 직장에서 쫓겨났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돌아와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up to God이에요. 이게 뭐냐?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아드 야훼,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5절에 써 있어요. 5절 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 뭐요? 다시 차지하게. 이 아들이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어떻게 회복을 하죠?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먼 나라로 잘못 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살 생각, 회복할 생각,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의 인생에 신명기 30장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하나님도 돌이키셔서 잃었던 것을 다시 차지하게 해주시리라. 오늘 이 자리에 멀리 하나님을 떠났던 분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이신 윈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의 교회에 충격을 주고 영향을 끼쳤다. 중국 감옥에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만난 그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도전을 줬던 분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었나요? 어머니 때문에요. 그 어머님은 지하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었어요. 중국에는. 그러니까는 막 은혜 받고 6개월 된 사람이 개척해서 목사 노릇하고 그러던 시절에 그중 교회 하나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큰 아들이 굶어 죽었어요. 큰 아들이 굶어 죽었어도 이 어머니는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무너졌어요. 이제 그 옛날이니까 중국의 의술로는 말기위암을 치료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큰아들 굶어 죽을 때까지는 잘 신앙을 지켰는데 남편이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밧줄을 나무에다 걸고 목을 매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3마디를 들었어요.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3마디는 자기를 예수 믿게 했던 노르웨이 선교사님이 중국을 떠나면서 해주셨던 말이래요. 까맣게 잊고 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똑같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어머니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뛰어온 거예요. 자고 있던 이 윈 목사님의 이제 어렸을 때 14살 때라고 그래요. 14살짜리 아들과 딸을 깨워서 야,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 형 굶어 죽고 너네 아버지 지금 말기암 걸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잠결에 일어나서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지하교회를 매일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정말 불덩어리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감옥에 4번에 가시고 10년을 그렇게 막 2다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을 지키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감옥에서 빼셔서 호주를 거쳐서 스웨덴을 거쳐서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어머니께서 포기하려다가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정은 치유가 임하고 아들은 세계적인 목사가 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로 이 어머니처럼 포기하고 싶은 분 오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죠. 여러분, 아들이 돌아와요. 그 부잣집 아들이었던 좋은 옷과 풍채는 온데간데 없고 돼지 치던 옷을 입고 돼지 사료도 못 먹어서 삐쩍 마른 그 아들을 딴 사람은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나 봐요. 멀리서 아들이 비틀거리면서 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여기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랑 비슷해서 양반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테니스가 들어오고 야구가 들어올 때 재미있었다고 그러죠. 양반들은 그 야구 테니스가 들어왔는데도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망측한 운동을 하느냐, 쌍놈들이나 해라. 그래갖고 그 천민들이 야구하고 테니스에서 오래 살고 양반들은 당뇨병으로 일찍 죽어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도 안 달리는데 아들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목을 안고 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주님 곁을 떠났다가 오신 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이 돼지 치는 자라 할지라도, 남루한 옷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죠. 22절,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잔치가 있어요. 성찬입니다. 성찬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끝내고 돌아갈 때 오늘 이 아버지가 돼지치다가 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잔치를 벌이듯이 인생 고달퍼요. 아무리 돈 잘 벌고 잘 나가도 고민 없는 사람 없고요,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인생을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벌어질 잔치가 바로 이 천국 잔치예요.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으로, 마지막은 공중 혼인잔치로 끝나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천국은 밋밋한 곳이 아니에요. 잔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야, 힘들어도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 잔치가 그날 네가 주인공이야. 지금은 네가 돼지치는 자라 할지라도, 지가 지금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지가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든다 할지라도 좀만 참아라. 너를 위한 잔치가 회복이 될 거고, 손가락질 끼워줄 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줄 거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줄 거고, 새로운 기쁨을 입혀줄 잔치의 날이 있으니 조금만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라는 오늘 축복의 은혜가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는 아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한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이 없던.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니. 이 아들은 둘째 아들같이 가출을 하거나 허랑방탕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은 모범생이었어요.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괴롭힌 적이 없는데 또 한 번도 은혜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형들 같은 분이 많아요.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교회 매주 꼬박꼬박 나와요. 예배 잘 드려요. 그러나 잔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이 형도 문제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버지 곁 떠나지 않았어요.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나 동생 때문에, 그리고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이 아들은 분노에 눈을 뜨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 안에 누군가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 부서 안에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안에 분노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베푸시는 끝도 한도 없는 은혜의 잔치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뚱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둘째 아들도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이 아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향하여도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30절이죠. 우리 31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뻥까지 마세요. 그러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여러분 앞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나 아들을 너에게 줬다.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뒤이어 말하기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못 주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평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끝이 없어요. 이 아들은 그 끝이 없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 동생에 대한 미운 생각 때문에, 그 동생을 끌어안고 사는 아버지, 잔치를 벌이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늘날에도
매일매일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내 생각을 잘못 붙들고서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이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가슴이 터져나오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잔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뚱하게 잔치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아들을 설득합니다. 32절이죠.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잔치하는 게 마땅하다. 너 왜 내가 둘째 아들을 감싸냐고 네가 화를 내느냐.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어.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가 왜 있고 설교를 왜 듣고 성경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술은 새부대란 말이 있듯이 교회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이 큰아들의 생각을 바꿔주어서 이 아들 또한 축복의 잔치로 끌어오듯이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잔치가 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수요일날 찾아오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70대신 분입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평생 지은 죄가 눈앞에 지나가면서 회개가 되고 자기 마음에 자기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목사님께 꼭 기도받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미움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만져주셨을까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붙들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잖아. 둘째 아들은 지금 송아지 고기 먹고 있잖아. 왜 너는 네 생각 하나 못 바꿔서 이 잔치에 못 들어오고 씩씩거리고 있어라고 아버지가 큰 아들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만 이런 류의 성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 써 있어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요 돌아오면은 아까 얘기했던 둘째 아들에게 돌아왔다라고 인용했던 신명기 30장 2절에 돌아와 달라요. 한국말은 똑같은데 히브리 말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엘 야훼입니다. 영어로는 into God,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라. 너 계속 교회는 다니고 예배당은 출석하지만 마당들만 밟지 말고 나와 교제하는, 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깊은 교제로의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큰 아들은 이런 돌아옴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몸이 돌아오는 초보의 돌아옴이라면 이 둘째 같은, 이제 여러분 가운데 예배 빼먹지 않고 막 공사하고 열심히 하지만 뚱하고 내 마음의 잔치가 이미 끝난 분들은 이런 돌아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오고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그런 깊은 교제로 돌아오라 그래.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모든 복이 다 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네 하나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복은 이렇게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2019년
진짜 복받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는 떠나지 않고 매주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마음에 잔치는 없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간증도 없는 그런 가족들 두신 분 많죠?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아버지가 큰아들 붙들고 해줬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앉아만 있지 말고 성경도 좀 읽고 묵상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무리 자식 붙들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를 100만 번을 외쳐도 복이 안 와요.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말 하는 대신에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봐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내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주의 세미한 음성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가족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주님을 떠난 둘째 아들 같은 분 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잔치에 못 들어오는 큰아들 같은 분도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끝도 한도 없는 하나님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